다시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녹음을 안 했네. 자,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강해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태가, 몸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오후에, 시간이 나면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한 설교를 해서 녹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 사도행전 강해 38번째 시간. 소제목은 죄의 유혹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죄의 유혹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한 절만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보는 이 바울의 고난이 여러분 19절 1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 바울의 고난은 15장, 16장, 17장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장까지도 바울의 고난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어막을 치는 것, 나쁜 방어막을 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가 쉬지도 않고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양당 간에 무엇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싸움, 그것이 악이 우리에게 밀가부로 뜻하는 멈춤이 없는 유혹입니다. 악에는 중간 타협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을 악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의 속성이 아까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죽든 악이 죽든 그는 끊임없이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를 합하면 죄의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로 멈춤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든 죄의 유혹이 죽든 양당 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상황을 가져오고요. 절망의 환경들을 가져오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 환경들,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악은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은요,
계속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물론 모든 것이 죄가 갖다주는 어려운 환경은 아니지만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나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쓰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지만 그 주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악도 쓰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은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고 어떤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악도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그리고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상황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환경들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들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풀릴 때가 돼서 풀린 거건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또 새로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왜? 나쁜 환경은 계속되니까요. 죄의 유혹은 계속되니까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니까요. 그것이 악의 속성이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 나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은 계속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죄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난다고 해도 또 다른 죄의 유혹이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들을 감싸 안을 것이다. 이것이 악의 본 모습이며 악이 지배한 삶을 사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미혹을 역사하는 이런 곳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연왕국이 될 때는 그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소에 가둡니다. 그러자 그 세상에 미혹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용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늘도 우리를 나쁜 환경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절망적인 환경들을,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야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힘들게 괴롭혔던 이가 악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혹 기도해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이겨냈다고 사탄이 거기서 멈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유혹을 기도로 이겨냈다고 거기서 끝내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게 우스운가요? 걔는 우습게 볼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만만한 애가 아닙니다. 걔는 끈질깁니다. 무척 끈질겨가지고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는 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당한 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듭 반복하지만 그런 환경을 아무리 건너뛰어도 또다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은 계속해서 롤링되기 때문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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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돌고 돌듯이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들은 계속 우리의 삶을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입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외부가 달라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크릿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참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저도 그런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얻으려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방법은 완벽한 평강을 얻는 그 해결의 중심은 그것도 반복합니다.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요.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내가 가진 그 믿음만으로 그 믿음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상대방이 바뀌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아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남편이 먼저 바뀌십시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오토바이 타면서 빠라바라바라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변할 겁니다. 나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는 그곳에 가정의 평화가 참된 행복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도 나의 삶은 지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할렐루야 나올 수 있나요? 집을 뺏겼습니다. 전토를 뺏겼습니다. 생명을 뺏겼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 뭘 감사할 수 있나요? 그들의 환경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잠잘 곳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있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예쁜 여우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듬직한 곰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가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말씀 들었으니까 목내놔.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됐던 그 많은 것들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환경을 보면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우리 지금 이 시각의 눈으로 보면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할렐루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서도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동료가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네가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하면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는 그 성도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믿음에만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외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어려운 이 상황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는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경을 그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들 해오셨습니까? 먼저 저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어서 저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바뀔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의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한 그 자리, 바로 그곳, 그것이 어떤 환경, 어떤 아픔이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세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잘못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믿음입니다. 어려운 환경, 아픈 상황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그 전날까지 내 외부 환경 때문에 막 저주하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면서 막 술 마시면서 막 괴로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다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한 발씩 한 발씩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에는 기다가 그리고 걷다가 그리고 뛰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됩니다. 밥을 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갈 수 있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야 됩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은 자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눈이 뽑아지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 씨를 주고 계속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겁니다. 그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도돼서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쉽게 1시간 설교 듣고 5분 동안 영접기도 따라하고 너무나 쉽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도대 교회에 온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개념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이 뽑아지도록 말씀을 보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해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자라게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공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 울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쁜 환경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어떤 환경도 더는 장애가 안 될 때까지, 어떤 외부의 환경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 천국 가는 이 길에 대한 즐거움을 뺏지 않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될 때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와 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변화될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부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도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탕질하는데 우리가 만약 기도와 말씀을 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죄에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멈추는 순간 잡아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멈추면, 기도와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멈추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특히 기도와 말씀을 더 해오던 사람은 이 사탄이 더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특히 더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셔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기도와 말씀의 삶을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낼 때 우리가 악에 걸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옵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우리를 추적하는 사탄에게 당당하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그렇게 천국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